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은혜의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아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의 초기 신학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와 에베소서를 쓸 때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신학이 다를 것인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초기 신학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새 안식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난 교회에 얼마 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 믿은 신자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에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는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았다면 성도들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쳤겠지만은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머물질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엑기스 같은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장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유이고요. 이 3장은 큰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었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도 사실은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는 말씀도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말씀도 그 감사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거든요. 항상 감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도서에도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예,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항상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습관적으로라도 던져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마치 여우 피하려고 했는데 범 만난 그런 격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이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 놓으면, 못 박아 놓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죠. 아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만 정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도 꼬박꼬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며 칭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일 것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덴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것입니다. 헬라라고 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이들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 예,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칭찬했죠. 너희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요. 이것이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인내를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역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인내는 먼저 주님의 인내였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본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고요. 또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그 짧은 시간에 이 주님의 인내를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참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참아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힘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참으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주님의 인내를 본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바울도 인내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책지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잘 견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핍박했지만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낙심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3주밖에 받지 못한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밤에 급히 도망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그 어린 성도들이 주변 모든 교회에 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여러분,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귀가 쫑긋해지죠.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전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누구로부터 어떤 소문 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식, 어떤 소문 전하셨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먼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겪은 사람이나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점점 더 소문이 퍼져가겠죠.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바울에게 소문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 대하여, 바울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랬다면서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랬습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했다면서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면서요. 일일이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에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겠죠. 자기들이 직접 보았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겪었으니까.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바울 선생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처음 말했겠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는 2장 3장에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맙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2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평가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졸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던데요. 선생님이 고난당하면서도 복음 전해준 일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던데요.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본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조심해야 되고 걸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또 목회자가 각각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런저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겠지만 내가 좋은 점만 보면서, 좋은 점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허물이라면 저는 떠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영혼을 위해서요. 단지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학과 교수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리가 있을 때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서지 말도록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교수님은 계속 공개적으로 그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사사건건.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이해도 되고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도 이해도 되고 또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도덕하고 반복음적인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허물을 덮고 긍정적인 면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잘하고 고마운 부분이 있다면 소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은 역시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첫 번째 소문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런 소문 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험담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문이라고 하지 않고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전했던 말입니다. 그 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고마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간증인데요, 바울은 그 고백, 그 소문을 주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은 사람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또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가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